얼마 전에 종영한 드라마 옥시 부인전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옥시 부인전 아시나요? 네, 보신 분이 있으시군요. 이 옥시라는 여인의 주인공인 그 드라마인데요. 노비죠. 그 신분을 속이고 당시에 외지부라고 하던데 오늘날의 변호사예요. 그 변호사가 되어서 벌어지는 일들이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드라마를 챙겨보게 되더라고요. 드라마를 챙겨보면서 긴장감이 도는 손에 땀을 쥐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드라마도 좀 보고 그러십시오. 네, 한 신학자는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길을 닫고 살면 안 된다라는 의미죠. 자, 거기에 옥시 부인전에 그 옥시라는 주인공이 노비였거든요. 노비였는데 이름이 뭐였냐면은 구더기처럼 살라고 구덕이었대요. 구덕. 그래서 구더가라고 부르고, 또 주위에 노비들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 쇠똥이, 도끼 뭐 이런 식으로 인권이라고는 없는, 주인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다리 하나 부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고요. 또 뭐 얼굴에 도망가다 잡히면 얼굴에 그 노비라는 글자를 지지기도 하고, 참 그런 몰상식한 그런 주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뭐 지금이야 당연히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조선시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쩌면 뭐 당연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죠. 뭐 종들은 그런 일 당해도 아무 소리 끽소리 못하는 건 당연하고, 주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 없고요. 근데 그런 노예 제도라는 게 불과 1800년대죠. 그때 미국에서까지 있었어요. 흑인 노예들을 막 거래하고, 또 그 노예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구해오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막 침략하고, 또 데려올 때는 큰 배에다가 짐도 그렇게 안 실을 것 같은 눕혀가지고 겹겹이 쌓아서, 그런 이야기들이 더 옛날로 성경 시대에 거슬러 올라가서도 노예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런 노예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 빌레몬서이죠. 자, 여기 본문 성경의 제목인 빌레몬이 노예가 아니라요, 오네시모가 노예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죠. 그래서 빌레몬서인데요. 그러면 오늘은 노예, 그 종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빌레몬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다다음 주죠. 다음 시간에 그 오네시모 이야기를 살펴보고요. 오늘은 빌레몬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을 먼저 전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 받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있는 사람 나 바울과 나의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합니다. 더불어 빌레몬의 아내인 그 자매이자 아내인 아비아와 우리의 자매,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인 아비아와 빌레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키뽀와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에게도 편지합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빌립보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울은 1차적으로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만, 자신이 빌레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를 개인적인 편지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다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빌레몬과 빌레몬이 속한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시에는요, 교회가 다 이런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이 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어요. 한 성도가 유력자라고 하죠.
또 돈도 있고 좀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집을 열어서 모임 공간을 제공했고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교회였습니다. 빌레몬은 자기 집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의 유력자이면서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인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고요. 바울은 사실 빌레몬에게 부탁이 있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 모든 이에게 덕이 되는 부탁이기 때문에 교회도 빌레몬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 일을 알고 함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 전체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부탁이 뭐였냐면요. 빌레몬에게서 도망간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감옥에 있다가 오네시모를 만났거든요. 오네시모도 잡혀왔겠죠. 그 내용은 또 다음 시간에 나눌 거고요.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는데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과 동력자가 되었다라고 해요. 동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 너와 또 골로새 교회 전체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오네시모에게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탁이요 쉬운 부탁이 아닙니다. 그냥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일 텐데 잘못을 하고 도망간 노예였거든요. 그래서 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해방시켜준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사도의 권위로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을 해도 되지만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부탁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바울은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부탁했습니다. 참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물론 당연히 바울도 바울대로 훌륭하고 대단하지만요. 참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에게나 뭘 부탁하고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들어줄만 하고 또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부탁을 하고 시킵니다. 근데 요즘은 이 문제도 참 여러 화두가 되더라고요. 젊은 세대들한테도 이런 얘기가 중심에 있는데 뭐냐면요.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삼요의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시대, 젊은 세대들이에요. 삼요가 뭐냐면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걸 제가 왜 해요? 내가 왜 하냐는 거죠.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하냐? 그걸 왜 나한테 시키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뭘 부탁한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없긴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가 1차적이긴 하죠. 근데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말이 지났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혹시 모르죠. 또 누군가 요청을 하고 섬겨달라고 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빌레몬이라면은 빌레몬의 성품과 인품과 덕망 있고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빌레몬의 삶의 모습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부탁도 충분히 들어줄 수 있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과 든든한 관계를 믿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참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요. 빌레몬은 바울과 이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섬기던 교회, 골로새 교회 안에서도 이미 충분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이 귀한 교제는 멀리 떨어져 있던 바울에게까지 계속해서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었던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빌레몬이 나누고 있는 그 교제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빌레몬의 믿음과 성품을 확신하고 이렇게 부탁의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교제의 모습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우리 덕목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빌레몬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 함께 간략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라고 이제 했는데 조금 더 쉽게 새 번역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빌레몬 당신을 기억하면서 너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의미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교제의 원리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에베소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전도했던 성도들, 자기가 세운 교회들,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들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몸은 나는 갇혀 있지만 기도로 늘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우리가 교제라는 그 차원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바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게 참 인간 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1대1로 만나지만 6명이 만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1대1로 만나지만 6명이 만나는 거래요.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있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이거를 서로가 가지고 여섯 명이 여섯 자아가 1대1로지만 그런 다차원적으로 이렇게 상대방과 상대를 한다라는 거죠. 참 그만큼 양쪽에서 서로가 각자 생각하는 두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지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지만 그 6명이 하나님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우리가 상대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관계를 하면서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고 또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우리의 교제의 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우리 교제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면 또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해요. 5절을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이 표현도 이 구절도 다른 번역을 보시면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예수에 대한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늘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세트예요, 세트. 바늘 가는데 실이 따라가듯이 늘 따라 붙는 것이죠. 실이 없다면 바느질을 아무리 해도 구멍만 나고 꿰매지지가 않는 것처럼, 실이 아무리 많아도 바늘이 없으면 꿰맬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게 바늘과 실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 반드시 성도,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사랑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성도라면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을 먼저 바라보아야 하고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되 이렇게 사랑으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바로 믿음과 신앙이 한 세트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교제의 원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이 표현도 보시면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그리스도께 이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통로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을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게 만들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게 만드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교제의 원리는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평안함을 주는 것. 마지막 7절인데요. 7절을 보시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빌레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에게 집을 내줬잖아요. 교회로 예배드릴 수 있게 집도 내주고 또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큰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인해 평안함을 얻었다. 이 평안함을 얻었으니라는 이 표현도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로 인해서 빌레몬 당신으로 인해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빌레몬 당신 때문에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의 섬김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었는데 그 평안함은요, 용기를 주는 것이고요. 그 평안함은 마음의 생기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성도의 교제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아서 모두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런 놀라운 교제를 행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이런 빌레몬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빌레몬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했고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것은 그가 빌레몬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즉 빌레몬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 빌레몬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참 귀한 그 교제의 원리를 가지고 그 교제의 본을 보여준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바울의 말이,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7절 마지막에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빌레몬이 하는 그 교제의 모습, 서로를 기억하고 기도해주죠, 또 사랑하죠, 또 평안함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울이 편지를 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지만 참 이 말을 보면은 바울의 마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주고 주님을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를 받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고 나 때문에 성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이 줄어들면 참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바울이 참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을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런 성도의 교제, 이 성도의 교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에게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또 많은 이들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교제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이웃과 우리 성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는, 기쁨과 또 위로를 전해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서 평안히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